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으므로 예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겠으며 너를 지키시는 네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십시다. 우리 같이 못 외우시죠? 앞에 거 같이 읽으세요. 같이 외우시면 좋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이 있습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이 있습니다. 교동문 105번에 감사절 1번이 있습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만물의 주관대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 가운데 올 한 해도 하나님 상반기를 잘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살아온 것 같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생명도 건강도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과 복을 따라서 예배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지치고 여러 가지 삶의 고민 안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간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예수님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하고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242페이지, 구약 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1242페이지입니다.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6장 1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감사는 신비함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삶에 고민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고민과 문제가 있고 하루벌이로 먹고 사는 노동자도 고민과 문제가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 할 것 없이 다들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사람은 이처럼 문제와 고민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과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고, 고민을 털어버리는 사람과 고민에 잠겨 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시험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는 것처럼 인생의 고민을 빨리 털어버리는 사람이 평안을 얻게 되고,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더 좋은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민에 빠져 허우적대거나 문제에 막혀 있는 사람은 낙심과 절망에 살다가 인생을 실패로 마감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감동과 위로를 받습니다.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내 인생의 짐을 져주신다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짐을 지고 고민하고 문제를 안고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짐을 져주고 계신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길도, 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 고민의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풀어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호텔에 가면은 각 방마다 제각기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호텔의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어느 방이든지 다 열 수 있는 그런 키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마스터 키라고 그래요. 이 마스터 키만 있으면 어느 방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잠겨 있는 어떤 방이라도 다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내 인생의 지배자이신, 내 인생의 지배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게 던져준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마스터 키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면 어떤 인생의 고민도 문제도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고 하십니다. 감사가 신비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가 내 영혼을 구원하고, 감사가 내 인생의 문제를 풀고, 감사가 내 삶을 복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자와 악한 자의 두드러진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없고입니다. 선한 자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 중에는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감사가 점점 사라진다는 걸 아십니까?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올수록 사람은 분노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온갖 못된 말을 하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은 많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적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라고 쭉쭉 그렇게 말세의 마지막 특징을 말씀합니다. 전부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고 형편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가는 걸까요? 근본적으로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과 삶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못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신앙의 역설, 감사의 신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가 처한 현실이, 그 환경이 한마디로 절박함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낙마시키거나 죽이려는 음모를 사람들이 꾸미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인 이 다니엘,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이 사람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왔는 그런 유대인인데, 메데 바사라는 제국이 연합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의 사람이 총명하다 생각해서 그 나라에 충신으로 높은 관직을 주면서 뽑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최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토인들, 이 메데아 바사인들의 이 고관들은 다니엘이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시기줄퇴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똑똑하지요, 청렴결백하지요, 충성된 신하입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너무 정직하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이런 다니엘을 사람들이 더욱더 미워하게 되어서 그런 장깨를 깨내고 그런 음흉한 계략을 팍 저지릅니다.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흠이 없어요. 뭐 부도덕하고 부패하거나 뭐 뇌물을 취하거나 없이 너무나 정직하게 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저 바로 종교와 신앙이 다르다는 걸 알아냈어요. 얼마나 다니엘의 뒷조사를 했겠습니까?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 메대 바사고의 그 우상 자기들 신하고는 다른 신을 믿는다는 아니까 결국 다리오 왕을 충동해가지고 30일 동안 왕 외에는 누구든지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든지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다가 들키면 사자굴에 넣도록 그렇게 부하들이 합니다. 왕은 어떻더니까 자기만을 위한다 생각하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왕의 금령에다가 서명을 해버린 거예요. 이 신하들의 꿰매 왕이 그 충성스러운 이 다니엘이 죽을 수 있는 위기에 빠지도록 서명을 내린 거예요. 앞불사. 다니엘이 알은 거예요. 이들이 작당을 했다는 걸 알아요. 나에게 해를 가려고 그러는구나. 얼마나 고민이 되고 난감합니까? 다니엘의 인생에 최대 위기, 최대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다니엘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고요?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알고도 자기를 죽인다는 음모가 있다는 걸 알고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창문 연다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보라는 거예요. 나는 거리낌이 없다. 고발하려면 고발해라. 여러분 30일 동안 얼마든지 숨어서 조용하게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굳이 다 보란 듯이 왜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신앙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하루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리라. 내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뜻을 정하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아닙니까? 사람들은 쉽게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이리저리 사람 눈치 보면 그렇게 포기하는 경향이 많아요. 기도 생활을 늦추거나 회피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대고 합리화하거나 뭐 그렇게 해요. 이래서 뭐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국사가 그렇게 바쁠 텐데도 힘든 일이 많을 텐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이 계신 그 도성, 자기의 고국 있는 땅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한 차례, 하루에 2차례 자기 전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 몇 번이든 30분이죠 몇 번이든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제가 최근 어떤 교회 다니는 교회 집사님을 만났는데 대화를 하는 가운데 뚜루뚜루 전화벨 같은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전화 왔네 하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그 알람벨이에요. 그분은 항상 뭐 수요 금요일 기도에도 오는데 자기 교회가 멀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가지 못하면 아침 9시 저녁 9시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가졌어요. 그래서 저 가정은 자녀들도 잘 되고 평탄하고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한결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그렇게 바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건 얼마나 복된 시간인가요? 참 신비한 모습이죠. 근데 정말 감동적인 게 뭐냐면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고요? 감사하였더라는 거. 감사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무슨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이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사람들이 음모를 지금 펼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창문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면은 분명히 고발 들어가서 지금 사자굴에 지금 던져져 죽는데 지금까지 쌓아오는 그 높은 관지, 그 높은 지, 그 모든 불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을 잃는 순간에 무슨 감사가 나와요? 오히려 불평이 나거나 원망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하소연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여기 신앙의 역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니엘의 위대함과 감사의 신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실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걸까? 감사는 깨닫는 자가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깨닫는 자가. 여러분, 감사는 깨닫는 자의 몫입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외모와 스펙이 좋은 사람이 감사를 진정할까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별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깨닫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철든 사람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철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죽을 때쯤 되어서 겨우 철이 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철이 들고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이 먹는다고 꼭 철이 드는 건 아니에요. 깨달음이 와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철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왔는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낼 수 있었구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 이방 나라의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와서 죽을 고생하면서도 그 나라에서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깨달았던 거예요. 진정 감사는요, 깨닫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숨겨진 보물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금 자신이 존재하는 것과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행복의 열쇠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행복의 열쇠는 특별한 곳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그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평범한 일상 소소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울산 교회 일 때문에 다른 교단의 선배 목사님을 몇 번을 만났어요. 아침 식사를 겸해서 서로 의논을 하는 가운데 한 목사님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왜 식사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위암이 걸려가지고 서울에서 수술을 하는데 위에 3분의 1을 잘라냈대요. 굉장히 건강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인데요. 그 위암 수술해서 위 3분의 1을 잘라내니까 뭐 아무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먹지 못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 살이 쭉 빠졌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 느꼈는데 건강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줄 알았다. 다 필요 없대. 그렇게 말하자 맞은편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도 갑상선 암 수술해서 약을 지금 먹고 있다. 또 다른 곳에 수술했는데 정말 멀쩡한데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또 한쪽편에 있는 목사님은 자기는 18년 전에 이 눈을 다쳐가지고 한쪽 눈이 실명이 됐다시피 했대요. 한쪽 눈만 보고 생활하는데 이게 거리 촉정이 안 돼가지고 늘 자빠질 게 일수였대요. 시신경이 조금 살아서 지금 의학 발달로 뭘 이렇게 넣어가지고 좀 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다 멀쩡해 보여도 다 건강이 문제가 있고 다들 인생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함께 공감했던 게 뭐예요? 저도 다리 수술을 했잖아요. 공감했던 게 뭐냐 하면, 야, 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오늘 일상생활에 아무 일 없이 사는 거,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었어요. 깨닫는 것만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한 만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봉은 감사를 발견하는 겁니다. 행복의 열쇠가 감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니엘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는가? 감사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종은 칠 때 종이고 노래는 노래할 때 노래이며 장작은 타오를 때 불이는 것처럼 믿음은 감사할 때 믿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것이 곧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감사와 비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곤혹스러운 처지에서도, 이 죽을 위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니엘이 이 절박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위험한 순간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자신의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지금 저의 정적들이 저를 죽이려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다굴석에서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내 삶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참된 감사는요,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이유를 찾아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다니엘이 하나님, 이 순간에도, 이 위기 속에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였고 이 믿음을 지키고 기도할 수 있는 거, 두렵고 무서우면 포기할 거예요. 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사자굴석에서 건져주잖아요.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진 해석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진 해석이다. 주어진 여건이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여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풍족해도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한 사람은 감사를 낳고, 풍족하여도 불평을 잉태한 사람은 불행을 낳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고 믿음의 크기인 것입니다. 믿음의 감사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발로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사람이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사람이 굉장히 촉박해지고 사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쫄아들어요. 감사하면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다리 하나가 부러졌다면 두 다리가 모두 부러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두 다리가 부러졌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졌다면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 유대인 속담이 어떤 고난이 당하더라도 최악이 아님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살아 숨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음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게 참 아름답고 복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고 고백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2022년 상반기도 엊그저께 시작하던데 벌써 7월에 무더위 가운데 있는 여름입니다. 다들 무더위 야오성이에요. 그런데 더 고민되고 문제인 것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정전에 의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인 몸살을 앓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의 가게도 우리의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고 살아가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로 감사하고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십시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내 눈이 열리고 내 삶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과거나 현재 완령이 아니라 미래 진행형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감사가 가득한 내 인생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과 좋은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고, 감사할 때 그 사람의 성품이 좋게 변하는 것이고, 감사할 때 내 삶에 만족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신비함입니다. 이 신비한 감사가 여러분 삶에 늘 흘러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려는 그 마음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늘 우리 입술에서 흘러넘치게 하셔서 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삶이 기름져지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성찬식을 좀 합니다. 성찬식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성찬을 받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분을 내가 믿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찬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예수 믿고 내가 제 사함을 받았다고 고백되는 사람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 정한 규칙은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잠깐 제가 성경 한 장 읽고 이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 생명의 떡과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영생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과 이 잔을 받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이제 어디에든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죄를 속죄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이 잔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잔을 통해서 내가 하늘 성소, 하늘 천국에 함께 주님과 누리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45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교회 새벽기도 수요 금요 또 주일 예배가 울산 소중한교 유튜브하고 우리 교회 밴드에 늘 올라갑니다. 그거 보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늘 말씀 가운데 생활하면은 여러분 삶에 복이 될 겁니다. 평소에도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성경도 읽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면은 더없이 좋을 거예요.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같이 외우면은 영적으로 많이 유익할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이는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고통 충만한 은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속에 감사가 신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서 지금까지 지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머리와 가정과 일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